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레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1장 찬송드립니다. 381장입니다. 캄캄한 죄의 길을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으로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며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검은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 미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제 우리가 세상 빚을 지지 않냐고 사랑의 빚을 지자.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가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뚱딴지 같지 않게 11절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도대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증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피곤할 때 이가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깨어있기가 어려우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한시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은 항상 잠꾸러기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또 자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또 자고. 제자들이 잠든 사이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공간복음서에 늘 증거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이 세상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깰 때가 되었다. 신랑이 가까이 올 때 되니까 깨어있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랑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이 오실까, 신랑이 오실까, 불을 켜고 기다려야 하니까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옷이라고, 빛의 갑옷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고는 유대인의 학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빌립의 안내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걸 보고 니고데모는 참으로 놀랍게 여긴 것이, 어떻게 내 어떤 살아왔던 걸 다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힐 수가 있을까? 그래서 대뜸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자마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건 알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건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므로 네가 나를 왕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임금이라 하느냐. 그러나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땅에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또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일러주시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다는 것.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은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 깨어있자 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여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의 말씀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 깨어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침범하고 옷을 2번 갈아입고 또 넥타이 매고 또 아이샤스 챙겨입고 양말도 깨끗한 것을 갈아입고 속옷도 갈아입고 이거 굉장히 옷 갈아입는 거 귀찮아요. 어떻게 보면 깨어있어야지. 정신이 바짝 들어야 옷을 갈아입다 보면 정신이 바짝 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정신이 얼마나 바짝 들겠어.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는 게 시부가 신랑을 단장하는 것 같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것. 날마다 우리가 의복을 입고 출근하고 의복을 입고 세상에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게 비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옷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옷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비친 자잖아요. 십자가로 비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인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요즘 사람들 가만 보면 예수를 잘 믿고 먹고 몇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옛날 어떤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 내 인생의 주인은 뭐 내 것이라고 그래요.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일까요?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학자는 후접지몽이라는 말을 썼어요. 꿈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건지 나비가 내가 되어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 제정신 못 차릴 때가 많잖아요. 연애할 때 제정신 못 차려가지고 예쁜 여자 보면 정신 못 차리다가 지금의 아내 만나 결혼하고 지금의 남편 만나 결혼하고 제정신이었다면은 결혼했을까? 뭔가 홀린단 말이에요. 결혼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해서도 바람을 펴. 이게 사람이냐 말이에요. 자식들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해. 이게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임없이 복용해요. 요즘 초중고등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뭘 먹는데 프로포콜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성형외과에서 조제해서 먹는다.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깬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프로포콜은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복용했다고 해서 한번 뉴스에 난 적도 심각하대요. 한국의 마약. 그 의사들이 져준대요. 아니 환자가 아프다는데 그거 안 져주냐. 그거 이용해서 자꾸 져달라 그러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깨어있지 못하고 늘 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어. 요즘 중독자들이 많아요.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만큼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도 맨정신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정신으로 살아가야 늘 죄만 저지르. 우리 정신으로 살아가니 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늘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일 외에 하신 게 없어요. 그 전부가 사랑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 사랑의 빛,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증거하는 것. 깨어있는 것은 사랑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대통령도 낮술 먹는 세상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이. 술을 대놓고 먹는다는 게 그게 뭐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해. 데살로니가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낮에 죄를 짓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저 밤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범죄가 심각해가지고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청소년들이 차를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렌트해가지고 차 몰고 다니다 사고 내고 또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마약 취해가지고 사람 치고 도망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혼인 일주일 앞두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밤에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밤을 밝혀야 되는데 밤을 밝히는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이 휘황찬란한 도시의 네온사인으로 밝혀서 강남에 가면 엄청난 술집도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술집도 많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아. 타락하는 일도 많아. 나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가 타락할 수 없고 죄를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뭉뚱그려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 육신적으로.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그냥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담긴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인생이 그 한계가 있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인생은 이때뿐이니까 즐기자, 놀자, 먹고 마시자. 매스컴에서 맨날 날마다 부추기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또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이게 좋고, 뭐 이야기 좋고, 육신에는 좋고, 피부 좋아하는 것, 맨날 육신적인 거 가면 그런 것만 자꾸 보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을 토해내버린단 말이야.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모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변하는 길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 알려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길 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기 원하면 육신의 것을 버려야 돼요. 영의 것,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였어요. 8장 24절에는 특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다.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다리니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인생에서 매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딴 길로 아니 갔구나. 물론 딴 길로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있어요. 무엇이든 다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는 낮에 속게 하시니 그래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도 말하고 살아서 구원, 죽어서도 구원, 우리 대에서도 구원, 우리 자손에서도 구원. 그래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시고 육신에 도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터후에 성령의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성결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것으로 우리가 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손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지혜롭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자손 만대의 믿음으로 살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